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 사건은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답을 준 것들도 모두 부활 사상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이 부활에 대한 사상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은 만물 중에 가장 고상하며 영원 불변한 것이었지만 육신은 저급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니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사상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성경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 예언의 증거로 요나 선지자의 행적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들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을 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한 내용과 실제로 본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합쳐져 지금의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게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증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증인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때론 거짓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통해 무언가 이익을 얻거나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 무언가 이익을 얻거나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증인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증거합니다. 자신들의 것을 내어주고 목숨을 걸고서 증언합니다.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 많은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할 리가 없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계속해왔으면 그의 삶은 거치는 것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창한 미래를 내버려 두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들이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면 어찌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한들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이 있으며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어져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목격자들이 아무리 증언을 한다 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은 그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가 믿겠노라 내 결단도 내 의지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믿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을 증언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